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천국을 침노하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마귀는 죽이려고 사람에게 접근했으나 예수는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망의 종이 되게 했으나 예수는 자유를 얻게 하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요. 요한은 레위지파 제사장의 아들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시리라 예언한 선지자들이 사모하던 메시아를 마침내 만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예수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거짓을 이기는 진리요 사망의 법에서 살리는 생명이시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인 내가 죽은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다. 예수님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다. 내 영혼아 천국을 침노하자.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이 내용 전체 다는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요것은 내가 정말로 다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다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그냥 주보 다 봤으니까 끝 하고 그냥 놔두고 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고 또 읽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딱 한 번만 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임금 노릇했을지라도 그는 항상 불안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간수들이 잘해줘도 편안함이 있겠어요? 없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이 안 붙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자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편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당신 무슨 때 가지고 이렇게 성진해서 그러면 내 뒤에 있죠. 누군데? 청와대 백이요? 아이고 그거 이상이죠. 그 무슨 백이냐고. 이 땅의 백이 아니요 저 하늘의 백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못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든든하잖아요. 죽어간 사람 의사도 손 못 댑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사형 판결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차라리 무덤에 내려가서 다 썩어서 냄새 난다 할지라도 문 열어라. 아니,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문 열으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나서로야 나오느라 하면 예 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여름 같으면 나으리만도 코에서 입에서 눈에서 모든 구멍에서 물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면 떠나갔던 영이 다시 들어와서 그 육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본래 우리 육체는 흙덩입니다. 진흙을 뭉쳐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만드신 그 영을 불어넣으니까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혹이 육체가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불어넣으셨던 그분이 다시 집어넣으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잖아요. 그분은 우리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무라든지 지금 깃드라미 소리 들으니 가을이니까 이제 저 깃드라미도요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기는 아니죠. 생명을 주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다 전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황 따라 봅시다. 지금 무화과나무 밖에 하나 심어놨습니다. 제가 화분에 하나 심어놨어요. 그 시들머들 하길래 다시 이것을 옮겨 심고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마침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막 우거져서 좋더라고요. 버려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선무화과예요. 대풍에 다 떨어지고 없어. 그 찾아보니까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사람들이 다시금 너에게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한마디 하시니까는 그리고 이제 저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니까는 저녁에 와보니까는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요. 그럼 뿌리가 있다고서 물 빨아올리는 거 아니에요. 파릇파릇하게 잎이 났다고 해서 꽃이 피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딱 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난 아주 건강해. 난 병원에 가본 적 없어. 감기도 그런 적 없대. 나 오래 산대.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정정하고 뭐 매일 축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봤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급살했대. 심장이 멈췄대. 모든 죽음은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 겁니다. 예, 피가 안 통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산소가 고급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 재물이 누구 되겠느냐? 네 건강? 내가 너에게 지금 생명을 공급하니까 너 살아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안 주면 넌 끝난 거야. 악인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비 안 주고 악인이라고 해서 햇빛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조물주예요. 그분이 지금 너한테는 아무도 열매 못 따먹겠는데 끝난 겁니다. 주인인 내가 와서 직접 내가 만든 내가 와서 너 달라고 그러는데 없으니까는 나한테 안 줬으니까 안 돼.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조물주이시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또 우리 인간의 흙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입니다. 아직 나오시기 전이에요. 그가 명령하셔서 그의 뜻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비유예요. 소, 하늘에 있는 것, 호랑이, 하늘에 있는 것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시는데 그 네 가지 짐승이 있더라 이겁니다. 소, 독수리, 또 사자, 그리고 사람. 이 네 가지 생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생물의 바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더라. 성경이 봤죠 여러분?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그런 것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느 하늘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창조했다? 아니요. 전기를 창조했다?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에디슨이 뭐 했다고 그래요? 발명했다고 그러지. 본래 있는 것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이에요. 없는 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없는 전기 생기게 할 수 없고, 있는 것, 컴퓨터, TV 전부 다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발견해서 꺼내 쓰는 겁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전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금도 찾아서 꺼내 쓰는 것 뿐입니다. 본래 이미 다 만들어놓은 거 인간이 그냥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아직도 인간의 뇌에 10%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도 인간의 뇌를 다 못 쓰고 있어요.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한계요 그게. 다 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무엇을 왜 보내주셨느냐 이겁니다. 그냥 육체가 사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하고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느냐 이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상관없이 다 평안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음부 안에 있는 흑암 안에 있는 마귀가 임금이었었는데 그에게 속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더 있나. 본래 아담은 그렇게 불안함을 느낀 적 없습니다. 홀랑 먹고 있어도 아무것도 부끄러움을 느낀 적 없어요. 두려워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마귀에게 속혀버리니까 그때부터 불안해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에게 계명을 주시고 영혼을 넣어주신 그 에덴 동산을 다 주신 그분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무 없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는 본래 두려워하는 자예요. 왜? 하늘에서 쫓겨났거든. 하늘에서 범죄했거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언제나 불안해요. 예수님은 왜 시험합니까? 지가 불안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갱단이 막 권총 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깡패들은 자기가 약하니까 깡패짓하는 거예요. 세게 보이려고. 문신 막 새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하니까 자기가 남한테 세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든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점잖합니다. 아주 사람들 다 존경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던기 없는 사람들은 맨날 똑똑한 척해. 여기 가도 말하고 저기 가도 만만 말합니다. 근데 던기 없어. 깡통소리야 그게.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 말은. 왜? 너무나 좀 촌스러우니까. 들은 사람 없어요. 근데 혼자 떠들어.
근데 진짜 든 사람은 그냥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긍정해주고 다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다 아니까 자기는 말 안 해도 아니까. 아 그러세요? 그런 겁니다. 그 불안한 것은 마귀 자신이 지금 어차피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마귀에 인간이 속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는 나무들 사이에 숨었지.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먹지 말라고 먹었느냐? 먹었냐? 그래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애들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실 때에, 이건 절대 만지지 마라. 아빠 귀하게 여기는 거요. 이 고려 벽지예요, 이거는. 응? 이거 절대 만지지 마. 근데 왜 자꾸 만지니까 말라고 그러냐? 요한이 못 들었는가? 이렇게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삐끗하고 넘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저 밖에다 묻어놨네. 묻어놔 아빠가 모르시냐고. 퇴근해서 보니까 여보 화명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네요. 얘들아, 큰애야 어디 갔냐? 몰라요. 작은애야 모르겠는데요? 이놈이 범이에요. 이놈이 범이에요. 근데 계속 따져 물으면 이제 아빠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지가 한 거거든 그게. 묻는다고 그게 없어지냔 말이요. 우리 죄 지어놓고 하나님 나 죄 안 짓습니다. 죄 안 지었어요? 근다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입이 딱 된다고 모르시냐고. 차라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죄 지었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해서 안 했는데요. 차라리 그게 훨씬 편합니다. 입으로 자백하고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내가 보혈의 오늘 힘있고 회개합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네라. 싹 씻어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자유하단 말이요. 자꾸 감추려고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감추면은 마귀만 큰 소리 치고요. 귀신만 들락날락합니다. 계속 회개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멍둥이 되시는 게 그 징계가 채찍이 뭐냐면은 저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을 가지고 자꾸 범죄하니까는 자꾸 불순종하니까는 점점 더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은 겨우 받되 턱걸이 구원, 옷을 홀랑 벗고요. 면류관도 없이 세마포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신랑 대신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나지. 만날 길이 없지. 천국에서요? 환한 영광의 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없습니다. 저들은 좋겠다. 회개하면 될 거 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 모양이냐 이겁니다. 회개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내 특권이다. 회개는 복음이다. 회개는 복이다.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끝나는데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죄를 쳤을 때는 죄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버립니다. 죄 얘기는 지옥 집어넣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마귀가 지옥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이고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안 속으면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마귀 대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건 뭡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접근할 때 왜 옵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2장 3장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안 속으면 된다. 안 속으면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야죠? 어렵지요. 잘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기본만 하려고 하면 돼요. 예, 기본. 자, 우리 기본이 뭐냐 하면은 딱 5가지입니다. 율법에는 10가지나 그죠? 10가지인데 우리는 5가지밖에 없어요. 내 머리로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매일 새벽 기도. 매일 기도하자. 아무 때라도 기도하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그리고 머리가 띵하다.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아 나가. 주여 머리가 띵한데요. 내게 맑은 정신을 주십시오. 이 업무를 하려니까 내가 머리가 띵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데요. 맑은 정신을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멀쩡해졌어요. 피곤한 것이 사라졌어요. 공부하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시키시니 또 내 육체에 강건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더 많고요. 기도할 것도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생각할 때마다 쉴 때마다 또 엄마 지금 사업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면은 생각 잠깐 할 때마다 오랫동안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가다가 생각 떠오르면 이제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1,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매일 성경 상고하자. 매일 성경을 읽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내 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숨 쉬는 것과 같이 취급한 겁니다. 숨은 내가 생각하고 오늘 몇 번 쉬었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숨을 빨아들여야 돼, 내뱉어야 돼.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요거 기도해야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안 나온 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건 물론 중요하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나 오늘 출근하기 전에 한 절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그럼 뭐 한 12절 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끝.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구나. 침노를 하는 사람 빼앗네.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깨닫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갈시키고 갈라놓게 만들고 은혜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라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생명만 있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또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네가 불안하냐? 불안하지 마라. 염려는 다 나한테 맡겨버려라. 따라합시다. 내 염려는 예수님께 맡겨버리자. 그렇습니다. 몽땅 맡기면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맡겼으면 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힘들었는데 이것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힘을 다했으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번 시험 볼 때 주님께서 좋은 결과 있게 하소서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시간에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맡겼으면 이제 그분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이제 편안하게 시험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실컷 기도해놓고는 또 불안하네. 시험 보려니까 또 불안하네.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혹이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찾아오지는 말자는 겁니다. 주님께 실컷 기도해놓고는 불안하면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도무지 못 믿겠는데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맡겼으면은 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이제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상고는 기본이라 이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죠. 말씀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빈통인데 뭘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자, 두 가지죠. 그 다음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다 이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다 했다고 참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찍이 좀 나와서 내가 목사님 내가 뭐 좀 할 거 없을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고 이제 교회 왔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뭐 좀 할 거 없을까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은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그걸 하라고 그럴게요.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봉사하시면 참 감사하죠. 아니면 내가 맨날 가서 찍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해요. 또 물도 이거 맨날 내가 갖다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컵을 딱 담아가지고 또 겨울에 이제 추워지니까 그래서 데워가지고 또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러려면 일찍 와야 돼. 봉사하는 사람은 미리 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봉사할 게 없으니까 땅 하고 온단 말이야. 근데 늦어 그렇게 되면. 그래 봉사를 하면 차라리 미리 오니까는 늦을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봉사해서 하늘의 상이고 또 예배 성공해서 또 이기고 또 미리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요 물 한 잔 갖다 놓는 것도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쓰는 종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 갖다 준다면은 상이 없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으로 갚아주셔서 하늘의 상으로 준비해 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 한 컵 갖다 날리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주를 성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온전한 11조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제 동생인데 11조 하냐니까 11조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왜 11조 안 하지?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뭐 11조 하라 말 안 하던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라 말라 그게 뭐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해. 그러면 우리 교회도 11조 해라. 내가 확인하겠다. 그 11조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10원짜리까지 계산 다 해. 아니 그렇게 10원짜리까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몇십 원 나오면은 차라리 만원으로 딱 했으면 좋지 않냐. 왜 그렇게 10원까지 이렇게 하냐. 오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해. 아 좀 넉넉하면 안 되냐. 실제로는 좀 풍성하게 해. 뭐 10원까지 그냥 계산해가지고 몇십 원 하지 말고 그렇게 나오면 그냥 말로 끝내버려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자, 그렇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 때 11조다 그럼 끝났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죠? 근데 구약 때 율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근처의 11조까지도 다 드리는데요. 근처가 뭡니까? 뿌리 건자. 자, 양파 또 고구마, 감자, 뿌리, 채, 이제 배추, 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까지라도 개수 세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잘한다 이거죠. 잘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 마음은 지금 주님 거로부터 떨어졌다.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진짜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11조 하느냐? 의는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의다 이겁니다.
이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겁니다. 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한다 이겁니다. 말라기 보면은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부을 곳이 없도록 내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겠다는,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자, 또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남았죠?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아이 교회 안 나오려 그래요.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그건 목맨 송아지 끌려 나봐야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번 끌려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행복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 받았고 복 받았고 내가 알고 경험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아는 이것을 친구한테 말해주면요, 그런 것도 있어, 교회 그런 것도 있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난 만났다.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여기 내게 오셨어. 나한테 보여볼래? 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 방언할 수 있어? 방언이 뭔데? 경상도 사투리요? 아니요. 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짐승도 길들이고 개미, 곤충도 다 길들이지만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혀는 길 못 들여요. 나 그 말 절대 안 할래요. 근데 남들은 또 해버리네. 나 비밀 누설 절대 안 해. 근데 있잖아, 너한테 말하는 거야. 비밀 누설 해버렸어. 안 한다고 해놓고는 이 사람한테 누설 해버렸네. 난 절대 남한테 좀 비판 안 할 거야. 근데 또 해버렸네. 이게 혀가 길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길들이지 못하는 내 혀를 하나님께서 잡아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네 혀를 주관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텅, 곧 방언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내 혀를 잡아서 내 영과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죠.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입이 있지만은 기도 못하게, 하나님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입 다물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해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방언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혼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내 영의 사정은 영혼이 잘 알죠. 근데 방언 기도 안 하면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 생각고 내 편집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빨래 하다가 뭐 밥 하다가 근무 중에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물건하면 쓸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막 감동하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는 내가 저 친구한테는 말해야 되겠다.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는 무슨 말할 것을 떠오르게 만든다고. 가서 이제 말하면 되는, 그러면 술술 계속 나와요. 이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신기하거든. 나만 만나면 신기한 이야기 해주니까 그래요? 내일 다시 만나자. 오늘 또 수업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또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러면 너 그러면 이런 문제 혹시 해결할 수 있어? 뭔데? 기도하면 돼. 그럼 기도하자. 나 이번에 10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럼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이번에 10 좀 더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니까 이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공부할 때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잘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도 기억이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라가 있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험 보자. 모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거 없이요. 교회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유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우리 친구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그가 부산에 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자기가 마음을 알고 깨달았고 교회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 영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안 해? 그래 나는 알아.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요 신앙이 천차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50일 신앙해도 포기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그렇게 못해. 아무리 교회 안 나와도 결국은 나오고 싶어 못 견뎌서 교회 나옵니다.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세요. 내 아들이 어디 갔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안 찾겠습니까? 찾아요. 내 딸 어디 갔냐? 신문에 내고 또 경찰서 신고하고 별것 다 합니다. 부모는요.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왜?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니까. 혹이 죽으면 안 되는데 혹이 어디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아직 부모들은 그냥 맨날 눈물 흘리고 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부모들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내가 뭐라는지 모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 건지 알고 지금 무슨 말하고 생각하는 건지 뭘 생각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털어놓으면은 그 친구도 솔직하게 털어주고 그러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혼자 맨날 끙끙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네. 지금까지는 맨날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친구를 만들어가고 진정으로 내가 도와받고 그리고 또 내가 뭘 먹고 싶어도 그 친구 생각하면 같이 만나가지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같이 나눠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끈끈한 친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 있던 부산에 있던 대전에 있던 그 친구들은 그래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 가서 목사님께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나처럼 이렇게 성령 받을 수 있을지 뭐 나한테 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께 상담해서 그렇게 교회 나가라 하면은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꼭 우리 교회까지만 꼭 끌고 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올 수 있으면 오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꼭 교회 끌고 오는 것까지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했다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끌고 오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만 안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박수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건 멸류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기뻐하시면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그거 해드리면 아버지께서 용돈 그냥 나와요. 이제 주머니에서. 너 필요하냐? 네가 또 뭐 필요하구만? 벌써 눈치를 끄습니다. 아 지금 차가 필요한데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되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만 움직이면 술술 나옵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차가 필요한데요. 그 말보다는 평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시고 그러면 차가 필요하다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해서 돈이 막 펑펑 남아도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은행에 내서라도 필요하다면 사준다 이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요것만 잘 한다면은 기본은 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5가지만. 자, 그 5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겸손하라. 겸손이 뭐냐? 직분을 맡겼을 때에 아이 목사님 난 지혜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래서 난 못해요. 똑똑한 사람 맡기세요. 그 잘하는 걸까요? 겸손한 걸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다. 그 겸손하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두 가지. 그리고 성도의 오디의 문, 그 5가지를 근신하라면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계속하라. 예. 그러니까 겸손과 염려를 맡기면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계속하는 것, 근신하는 것, 이 3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오케이! 잘하는 겁니다. 없는데 하나님 나 드리고 싶은데 없으면 못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11조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11조 하지 마세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수입을 하는 것이지 없는 건 억지로 100세 되신 분도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 받고 11조 하는 겁니다. 11조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표를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러나 없으면은 전혀 11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있으면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없는 것은 막 강제로 뺏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요 허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습니다. 그 주인을 강도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땅에 묻어놓고 일을 안 해놓고는 그러면 왜 은혜한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뺏는 분이 아니고 너한테 풍성히 주고 그 중에서 하나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안 주고도 그냥 강제로 뺏는 분 아닙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네 믿음을 표현하라.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뭘 가지고 나에게 섬기기도 하느냐. 다만 네 믿음만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자, 내 영혼아 믿음을 표현하자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을 표현하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침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천국 가는 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천국은 침노한다 그러는데 그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공간상으로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지만은 천국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임금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의 이름으로 임금 안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 5가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베드로가 말한 그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은 다 하는 것입니다. 복은 받게 되어 있고요. 하늘의 상은 받게 되어 있고요. 다 준비하고 면류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광의 면류관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받는 것이고요. 의의 면류관은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00%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100% 예수의 신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모신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100%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첫째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들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부로서 올라오라 하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시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